베드로 후서의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돈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예, 여기에서 저자는 베드로죠.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예, 베드로가 구두로 얘기한 것을 실로아노가 받아 적어서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있는 지역 성도들에게 전한 순회 편지죠. Circulation letter. 그래서 그렇게 전한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예, 저자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저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예,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이 지어주셨죠? 마태복음 6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18절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자, 시몬아, 그러면 나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원래 케파스가 아람어,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이름의 반석은 케파스죠. 케파스를 번역하면 페트로스,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쓴 것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죠?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 고백 위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대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죠. 예,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로마에서 바벨론에서 썼다 그러는데 바벨론이 그 당시 로마를 지칭해서 얘기를 한 거죠. 핍박받았으니까 로마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본디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두로 전해서 그것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쓴 것은 마가복음 복음서고요. 베드로가 본 복음을 해석한 것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본 그대로 적은 것은 마가복음이고요. 복음을 해석한 것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예, 베드로가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복격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D 한 64년에서 66년에 베드로가 66년에 순교했는데 그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기독교 밖에 쓰는 거죠. 예,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견고하게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서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혜 안에 건강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주제 성문은 5장 10절 말씀.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이 주제입니다. 구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보호를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13절부터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순종,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통,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섬김, 이런 식으로 보호, 헌신, 순종, 고통,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진보하라는 거죠. 자라나라는 거죠. 거짓 진리가 만연한 가운데 진리를 굳게 잡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주제 성구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해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지만 견디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힘든 고난을 이기시고 거짓 진리와 싸우시고 굳건히 진리를 붙잡고 성장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진리 안에서의 진보, 7가지 성품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진리를 바라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3장에는 진리를 바라는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2장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3장은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며 베드로 전후서가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